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 친구에게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세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세례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가요? 우리가 받는 물세례, 여러분이 받으셨던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인가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된 세례라면 글쎄 우리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았던 세례의 의미, 성경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의 이야기가 적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은 너무도 클리어하지만 또한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외침을, 그의 선포를,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가슴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더욱더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또한 어느 날부터인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죠. 회개하는 사람을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이 사람에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별명이 붙게 되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세례 베푸는 요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만 30살이 되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세례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는 왜 물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물세를 받는 것일까요?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은 따라 하신 걸까요? 어찌 보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 베푸는 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적 재산권이 없어서 특허를 아직 내진 못했나 보는데 예수님이 그걸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례 베풀어라.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볼까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계승자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풀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잘 상상이 안 되죠. 성령 보신 분 있으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현장처럼 불 같은 소리로 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본적 상식으로는 본다라는 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적인 증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의대로 베푼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이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마다 혹시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인가?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분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메시아가 어떤 이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추종하며 자신의 곁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묶지 못하겠다 라고 항상 말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가슴이 벅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여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현상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현상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럼 그거에 어쨌단 말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 저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받았던 세례,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세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세례는 예수님 본인이 받으셨던 세례라는 거고요. 예수님 그 본인이 받으셨던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셨던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클럽 모임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결국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 시작됐던 세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세례를 명령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도 세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와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좀 구별이 돼야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까? 심지어 저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받은 세례는 뭐고 내가 받았던 세례는 뭔가? 예수님의 세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존재였죠. 이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목이 잘리고 사지가 잘리고 배가 갈라지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창자들이 꺼내져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서 올려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한 그런 예식으로서의, 그 준비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제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가며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엄청난 거리와 시간적인 갭을, 그 차이를 건너뛰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죽음을 준비하는 세례였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식 중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냥 예배 시간에 빵 한 조각, 포도주스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를 정말 값어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냥 머리에 누가 물을 찍어서 바르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세례였으며 나의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나의 반응으로서의 세례였다는 것을 또한 세례받은 자에게, 구원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에 충만한 그 은혜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